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자와 가라지의 비유.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다. 그러자 큰 무리가 모여들어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호숫가에 서 있었다.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다. 그리고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어떤 씨는 흙이 별로 없는 돌밭에 떨어져 흙이 깊지 않아 싹이 곧 나왔지만 해가 뜨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타서 말라버렸다.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 위에 떨어졌는데 가시나무가 자라 그것의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다른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참으로 있는 자는 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가진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그가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된 것은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 귀를 막고 눈을 감게 하기 위해서다.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함이니라 하셨다. 그러나 너희 눈은 보기 때문에 너희 귀는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려고 했으나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들으려고 했으나 듣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라. 누구든지 천국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이런 자가 길가에 뿌려진 것이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뻐하지만 뿌리가 없어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핍박이나 환란이 오면 곧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다.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는 말씀은 들었으나 세상에 대한 염려와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이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100배,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된다 하셨다. 예수께서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들었을 때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들도 나와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주님, 밭에 좋은 씨앗을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밭에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하자 주인이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을 뽑아버릴까요? 하자 주인이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히면 어찌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가라지를 거두어 단으로 묶어 불사르고 알곡은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하셨다.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것은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풀보다 커져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하셨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여자가 밀가루 새 스아 속에 집어넣어 전부 부푼 누룩과 같다 하셨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는 선지자를 통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들어 예로부터 내려오는 비밀을 말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다.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좋은 씨를 뿌린 이는 인자다. 그 밭은 세상이며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며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며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그러므로 가라지를 뽑아 불에 태우듯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되리라.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면 천사들은 죄짓게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가려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그러면 그들이 그곳에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셨다. 천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화와 같다. 그것을 발견한 자는 다시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아주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그 진주를 산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던져 각종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그물에 가득 차면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린다. 세상 끝도 이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가려내어 풀무불에 그들을 던져 넣으리라. 그러면 그들이 그곳에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알겠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예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마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묵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하셨다. 예수께서 이 비유들을 모두 말씀하시고 나서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사람들이 놀라 이 사람의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니냐? 그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냐? 그런데 이 사람은 도대체 이 모든 것을 어디서 얻은 것이냐 하면서 예수를 배척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집안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셨다. 그들이 믿지 않아 그곳에서는 더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 14장 세례 요한의 죽음. 그때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신하들에게 그는 세례 요한이 분명하다.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기적을 행하고 이런 능력이 그에게 있는 것이다 하였다. 헤롯이 전에 동생 빌렙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가둔 일이 있었다. 그래서 요한이 헤롯에게 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고 여러 번 말한 것이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였으나 그를 선지자로 여기는 무리를 두려워하였다.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연회석 가운데서 춤을 추었는데 헤롯은 기뻐하면서 맹세하고 그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자 그녀는 자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헤롯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왕은 난처했지만 자기가 맹세한 것과 연회에 앉아있는 손님들 때문에 그대로 명령하였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 감옥에 있는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자 그녀는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거두어 장사하고 예수께 가서 이 일을 알렸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혼자 떠나셨으나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여러 마을로부터 나와서 따라갔다. 예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이곳은 외딴 곳이고 시간도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보내 마을로 가서 스스로 음식을 사 먹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갈 것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셨다. 제자들이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하자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에게 말씀하여 풀밭에 앉게 하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모두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들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무리를 돌려보내는 동안 제자들에게 서둘러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무리를 모두 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셔서 저녁 때까지 그곳에 홀로 계셨다. 배는 이미 육지를 떠나 상당히 멀리까지 갔는데 거친 바람이 불어 배가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제자들은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놀라 유령이다 하고 무서워 소리쳤다. 예수께서 즉시 말씀하시기를 나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님, 주님이시면 저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그가 거센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다가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하셨다. 그리고 배에 함께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건너편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아보고 주변 여러 마을로 사람을 보내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려왔다. 그리고 예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 옷자락을 만진 사람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15장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유전.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나와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어깁니까?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습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나님께서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부모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든지 부모에게 내가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고 하면서 부모에게는 공경할 것이 없다 하니 너희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 아니냐?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들이 나를 헛되이 예배하는 것은 사람들의 명령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셨다. 무리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하셨다. 그때 제자들이 와서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것을 아십니까 하자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모두 뽑히리라. 그들을 그대로 두어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인도하는 자들이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셨다. 베드로가 그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두 뱃속으로 들어가 뒤로 나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이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마음에서 악한 생각 곧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며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 하셨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그 지역에 사는 한 가나안 여자가 나와서 소리 높여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하였는데
예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자 제자들이 와서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뒤에서 소리 지르며 따라오고 있습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하셨다. 여자가 예수께 와서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의 빵을 가져다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 하셨다. 그러자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셨다. 바로 그때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이들과 맹인과 여러 병자들과 말 못하는 이들과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두자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러므로 말 못하는 이들이 말하고 병자들이 온전해지고 다리 저는 자들이 걷고 맹인이 볼 수 있게 되자 무리가 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시기를 이 무리가 불쌍하구나.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벌써 3일이나 되었다. 먹을 것이 없어 가다가 지쳐 길에서 쓰러질지 모르니 저들을 굶겨서 보낼 수는 없다 하셨다. 제자들이 여기는 외딴 곳이라 이 큰 무리가 배불리 먹을 만한 빵을 구할 수 없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하셨다. 그들이 빵 7개와 작은 생선 몇 마리가 있습니다 하자 예수께서 무리에게 땅에 앉아라 하셨다. 빵 7개와 그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에 모두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7 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들은 여자와 아이들 외에 4,000명이었다. 예수께서 무리를 돌려보내신 후에 배를 타고 마가단 지방으로 가셨다. 16장 제자의 신앙 고백.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시험하려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은 날씨가 좋겠다고 말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씨가 굳겠다고 한다.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셨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면서 빵을 잊어버리고 가져가지 못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시니 제자들은 서로 의논하며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다 하며 수군거렸다. 예수께서 그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빵이 없다고 수군거리느냐.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빵 5개로 5,000명이 먹고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빵 7개로 4,000명이 먹고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어찌 내가 빵을 두고 말한 것이 아님을 깨닫지 못하느냐. 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셨다. 그때서야 제자들은 예수께서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 하신 말씀을 깨달았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였다.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신 분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셨다. 또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에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간절히 말하기를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주께 일어나면 절대 안 됩니다 하자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구나 하셨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참으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며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얻으리라. 참으로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소용이 없다. 사람이 자기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참으로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오리라.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셨다. 17장 왕의 제자. 그리고 6일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셔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비처럼 희어졌다. 보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 베드로가 예수께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하신다면 제가 여기에 초막 셋을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하니 그가 말하고 있을 때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고 있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 기뻐하는 자니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셨다. 이에 제자들이 듣고 두려워하며 땅에 엎드렸다. 그러자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을 어루만지며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까지는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그렇다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하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엘리야가 반드시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였다. 인자도 이처럼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하셨다. 그때서야 제자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것을 알았다. 그들이 무리에게 돌아오자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 제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몹시 고통받으며 자주 불에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그들은 능력이 없어 고치지 못했습니다 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고 배은망덕한 세대여.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언제까지 참아야 하느냐.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셨다.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자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떠나고 그때부터 아이가 나았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가까이 와서 어찌하여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며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하셨다. 갈릴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자 제자들이 슬픔에 잠겼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왔을 때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않겠느냐 하니 베드로가 내실 겁니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 왕들이 누구에게서 관세나 세금을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다른 사람에게냐 하시자 베드로가 다른 사람입니다 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면 아들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비위를 상하게 할 필요는 없으니 너는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 먼저 잡혀 올라오는 고기의 입을 열면 은화 1개가 있으리라. 그것을 가져다 나와 너를 위하여 주어라 하셨다. 18장 용서에 관한 교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자 예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고 말씀하시기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어린아이 하나라도 죄를 짓게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실족하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 화가 있다. 참으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만일 네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잘라버려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 2손과 2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또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2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 눈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너희는 조심하여 이 작은 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참으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고 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다.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아멘,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 양으로 인하여 더욱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면 너는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면하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으리라. 그러나 듣지 않으면 1-2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2-3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인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 너는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며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중에 2 사람이 땅에서 마음을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참으로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하셨다. 베드로가 나와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는 왕과 같다. 결산을 시작하자 10,000달란트 빚진 한 종을 데려왔다. 그 종은 빚을 갚을 돈이 없자 주인은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들과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다 갚겠습니다 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다.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멱살을 잡으며 빚을 갚으라고 하였다. 그 친구는 엎드려 조금만 기다려주게 내가 갚겠네라고 간청하였지만 그는 기다리지 못하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 다른 친구들이 그가 하는 짓을 보고 너무 기가 막혀 주인에게 가서 모두 일러 바쳤다. 그러자 주인이 종을 불러 말하기를 이 악한 종아, 네가 나에게 간청하기에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친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였다. 주인은 노하여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 종을 간수에게 넘겨 가두었다. 너희 자신이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셨다.